들어가는 날,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 어느 날, 절에 계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갑니다. 하지만 늙어간다고 다 같은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50대, 60대는 단순히 중년이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20년, 30년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어르신은 80세가 되어도 활기차게 생활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원 침대에서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건강, 돈, 가족. 오늘 우리는 50대, 60대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5가지 조언을 나누려고 한다. 이 조언을 따르면 노년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조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다. 마음으로 듣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며 따라와 보자. 잠이 오지 않으면 자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아는 82세의 한 할아버지는 매일 밤 4시간밖에 자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는 낮에 매우 활기차다. 반면 다른 친구의 아버지는 70대인데도 불면증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는다. 하루에 8시간은 자야 건강하다는 생각 때문에 밤새 뒤척이다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는 잠을 많이 자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밤에 잠이 안 와도 낮잠을 잘 수 있고 조일 때 자면 된다.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잠을 자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진정한 휴식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것이다. 고령자들은 종종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가만히 누워 눈을 감고 있으면 비록 의식이 깨어 있어도 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면제에 의존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어떤 노인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지만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고령자의 낙사는 회복이 쉽지 않다. 결국 그는 몇 개월 동안 침대에서 생활해야 했고 점점 더 기력이 쇠약해져 갔다. 이런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잠은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조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스럽게 졸릴 때 자고 잠이 안 오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면 된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음악을 들어보자.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지 말고 될 시간마저도 즐길 수 있다면 인생이 훨씬 더 여유롭고 편안해질 것이다. 우리는 몸이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어 있다. 억지로 자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또 불면증을 만든다. 잠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번째 조언이다. 재혼하고 싶지만 허락해주지 않는다. 60대의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지 5년이 지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바쁘게 생활하며 외로움을 잊으려 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말동무 하나 없는 저녁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비슷한 처지의 58세 여성을 만났다. 두 사람은 삶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버지도 이제 외롭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같이 살고 싶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재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다? 그 여자가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현실이다. 부모가 재혼을 원하면 자녀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하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는 것. 다른 하나는 부모가 외롭게 살지 않도록 응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만약 부모에게 재산이 많다면 자녀들은 재혼을 강하게 반대한다. 괜히 돈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갈까 봐 걱정하는 것이다. 반면 부모가 돈이 없을 때는 자녀들은 오히려 재혼을 응원한다. 좋은 꾼을 만나 다행이에요 라며 축복한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해진다. 자녀들이 부모의 진짜 행복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부탁께서는 말씀하셨다. 재물은 새가 머무는 가지와 같다. 머물다가 떠날 뿐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재산은 부모가 삶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80세가 되어 외롭게 살다가 병원 침대에서 혼자 숨을 거두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내는 것,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 나는 72세에 재혼을 결심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친구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둘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함께 지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녀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엄마, 그냥 혼자 지내세요. 우리도 자주 찾아뵐게요. 괜히 다른 사람 만나서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그녀는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외롭지 않도록 해다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자녀들은 결국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재혼 후 어머니는 더욱 건강해지고 밝아졌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결국 혼자가 된다. 자녀들도 언젠가는 자기 가정을 꾸리고 부모를 돌보는 것이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노년을 맞이한 부모들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자녀들이 존중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젊었을 때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었듯이 나이가 들어서도 사람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재혼은 돈이나 유산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의 문제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자. 남들이 뭐라 하든 자녀들이 반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외로운 삶을 강요받기보다 따뜻한 손을 잡고 남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걱정하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조언이다. 기저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7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화장실을 가는 것이 불편해졌다. 처음에는 가벼운 실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인들과 함께 모임에 나갔다가 갑자기 급한 심리현상을 참지 못해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외출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고 결국 집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부끄러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기저귀를 차는 것을 아이 같은 일이라고 여긴다. 어른이 되어서 기저귀를 차다니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노년층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래서 개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숨기려 하고 심지어 부끄러워하며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 삶을 더욱 불행하게 만든다. 한번 생각해보자. 갓난아이가 기저귀를 차는 것을 부끄러워할까? 아니면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까?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어야 할까? 부탁께서는 말씀하셨다. 몸은 전하지만 마음이 전하지 않으면 된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면 안경을 쓰고 다리가 불편하면 지팡이를 짚는다. 그런데 왜 개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감추려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기저귀를 차면 자유로워진다. 80대의 한 노인은 몇 년 전부터 기저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기저귀를 착용한 후 그는 더 이상 화장실 걱정 없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저귀를 차기 전에는 화장실이 걱정되어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어디든 갈 수 있어.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정말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개념 문제로 인해 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기저귀를 차는 것이 아니라 기저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한 유명한 영화 감독도 기저귀를 착용한 채로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화장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럴 이유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것이다. 우리는 노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개념 문제 하나 때문에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불행이 아닐까? 진정한 존엄성이란 나는 사람들이 기저귀를 차면 존엄성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존엄성이란 몸이 완벽하게 진행할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존엄성은 나의 삶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온다. 기저귀를 차든 휠체어를 타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존엄이다. 우리는 젊었을 때도 나이가 들었을 때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러니 몸이 전화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자. 부끄러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친구의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 70대 후반의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랜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삶의 큰 기쁨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이었고 서로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두 무인의 멤버 한 명이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기부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 한 달이째 지나기도 전에 또 한 명의 친구가 떠났다. 그는 점점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 너무 슬펐다. 이제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과 점점 멀어져 갔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괴로워한다. 하지만 부처께서는 말씀하셨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전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고 흘러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젊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는 슬픔에 빠져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남은 인생을 더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다.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 나는 한 80대 어르신을 알고 있다. 그분은 70대 후반에 가장 친한 친구를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멈췄고 혼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매일 친구의 사진을 바라보며 너 없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손녀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친구분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그 말을 듣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슬픔에만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친구를 더 아프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후 그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우울한 시간을 줄이고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작은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가 떠난 것은 너무 슬프지만 내가 남은 삶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친구를 위한 진정한 일일지도 모른다. 고독을 즐기는 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하지만 고독은 꼭 슬프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떠나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간다. 이처럼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즐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떤 80대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다. 보고 싶은 영화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더군요. 이제는 아내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볼 수 있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처럼 새로운 취미를 찾고 고독을 자유로움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우리 불두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떠난 사람들은 우리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 삶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떠난 사람을 위한 진정한 예도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 언제나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조언이다. 치매에 걸려도 인생지에는 남아있다. 80대 중반의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교수로 일하며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다. 책을 사랑했고 언제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아들의 이름을 잊었다. 내가 누구였더라? 아들은 방황했고 가족들은 그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것을 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다. 이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셔. 더 이상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지만 정말 그럴까? 치매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치매는 기억을 흐리게 만들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 경험과 지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그 교수님은 손녀와 함께 앉아 있었다. 손녀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 속상해하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말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먼저 전체를 보고 그 다음 작은 부분을 나눠보는 거야. 손녀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 이 문제를 이해하고 계시라?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예전처럼 기억을 잘 못하지만 지운 것들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단다. 이처럼 치매 환자들은 단순한 정보는 잊을 수 있어도 사랑은 생활 속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남아있다. 치매 환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어떤 가족들은 치매 환자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아버지는 이제 기억도 못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좋아. 할머니는 치매라서 위험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히려 치매 환자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 어떤 할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은 후 가족들이 그녀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않기 시작했다. 요리를 좋아했던 할머니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부엌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정원을 가꾸던 손길도 멈춰야 했다. 결국 그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체중도 어두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랑 같이 꽃을 심어봅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할머니가 꽃을 만지고 흙을 가꾸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 꽃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햇빛을 잘 받아야 예쁘게 핀단다. 치매가 그녀의 기억을 조금씩 가져갔을지 몰라도 그녀의 오랜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삶은 가능하다. 한 굵은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은 담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하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다. 우리의 몸과 기억은 변할지라도
마음속의 지혜는 여전히 남아있다. 신의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잊었는가가 아니다. 그들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다. 어떤 치매 환자는 오래적 들었던 노래는 또렷하게 기억한다. 어떤 환자는 젊은 시절 했던 요리법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또 어떤 환자는 오래된 친구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 친구와 함께했던 감정만큼은 기억한다. 우리는 치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기억을 잃어도 삶의 아름다움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치매를 받아들이는 것. 노년의 치매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몸의 한 부분이 약해지는 것일 뿐이다.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고 귀가 어두워지면 보청기를 사용하듯이 기억이 흐려지면 그것을 보완할 방법을 찾으면 된다. 가족들도 치매를 부정하기보다 환자가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억이 흐려진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가 있어도 삶의 지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5번째 조언이다. 마무리하며 나이 들어도 빛나는 삶을 위하여. 이제 우리는 50대, 60대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배웠다. 잠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재혼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행복을 우선하기. 기저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생활하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을 즐기기. 치매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지혜로운 삶을 살기. 이 5가지를 준비하면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부탁께서는 말씀하셨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아직도 많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더 단단하고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5가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나은 노년을 준비해 봅시다. 삶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